예, 안녕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눈의 아들입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심판의 대열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곧 마귀를 의미합니다. 아담의 범죄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을 받았죠. 그 세상의 영이 뭐냐면은 마귀의 영입니다. 그때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담이 소유했던 모든 소유가 저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실상 아담의 소유는 내 소유가 사실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통치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인이 마귀란 얘기지 않습니까? 주관자가. 사람의 주관자는 마귀입니다. 그런 모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은 마귀가 갖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의 시스템 그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받았을 때만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 다시 말해서 운명적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은 마귀가 깔아놓은 그 시스템 속에 살다가 그대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었고 그 영을 통치하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았다. 내가 성경을 잘 읽어서 깨달았다. 성경을 천독, 만독해도 못 깨닫습니다. 문자적으로만 읽지 못 깨닫습니다. 왜 그러냐? 통치, 인간의 영을 통치하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자기를 위해서 행복하게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는데 못 깨달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마귀는 막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관건적인 역사이기 때문에요. 마귀는 이 구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라는 거, 이거를 깨닫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어떻게 절대로 복음 못 깨닫게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 우리 복음 깨달으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는 양보라는 게 없어요. 1mm의 양보도 없습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전도와 이 복음은 그래서 전적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게 되지, 내가 말 잘한다고 해서 내가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설명해 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셔야만이 이 복음이 전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조급해 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깨닫는 것도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의 모든 소유는 사실 저주를 받았고, 그 소유는 전부 마귀 고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물질이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마귀가 손을 대면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그 동방에 그 의롭다는 이욥이 사단이 부리는 그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하루아침에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십니다. 불신자의 형통,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저들이 언제 망할지 졸지에 망한다. 안 망하던데요. 예. 이미 망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뭐 100억짜리 그 빌딩을 보고 안 망했는데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 못 만났으면 이미 망한 것입니다. 그 돈을 뭐 다 쓴다? 쓰지도 못해요. 마귀는 또 못 쓰게 만들어요. 10원 하나 쓰는데도 벌벌벌 떨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병 걸리고 싶어서 병 걸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주와 재앙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원해서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냐 이 말입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마약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돌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정신병이요 어마어마해집니다. 왜 그러냐? 이 정신을 잡고 있는 게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귀신, 사탄, 특히 귀신 같은 경우에 역사하게 되면은 정신병 옵니다. 그리고 내가 괜히 어딘가에 집착을 하거나 욕심이 많거나 굉장히 율법적이거나 그럴 경우에도 정신병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틈타 가지고 이제 사단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떠난 것이 사실 영적인 문제인데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는 사단이 개입된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 사단과 귀신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 가운데는 분명히 사단 귀신이 개입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단 귀신이 개입해 있기 때문에 이 존재들은 한번 들어오고 붙어버리면 떠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람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뀔 때 그때 알아서 나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이, 이건 확신 정도가 아니라 사실화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체질을 통해서 들어오지는 못해요. 성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속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속으면은 평안이 없죠. 그래서 이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그 어떤 틀에 가둡니다. 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념의 그 틀 속에 가둡니다. 이념의 틀 속에 딱 가다 보면은 굉장히 대립되어 있거든요. 좌우로 남북으로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들면은 나중에 그쪽으로 집중하다 보면은 정신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념에 대한 부분에서 탈출하셔야 돼요.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빠져나오지 않고 거기 계속 들려가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 틀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분노가 올라오거든요. 끝나지 않는 전쟁 가운데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려들면은 나중에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종교라는 틀 속으로 싹 가둬버립니다. 그 틀 속에서 생각하고 사고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어떤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철학을 좋아한다 그러면 철학이라는 그 틀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 틀 속에서 생각하고 분석하고 진리를 찾게 만들고 판단하고 그 철학이라는 틀 속에 싹 가둬버립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뭐냐면은 그 틀 속에 잡힌 것에 대해 가지고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만약에 못 빠져나오게 되면은 그 틀 속에서 갇히게 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는 굉장히 뭔가 모르는 답답함이 오기 시작하고 알 수 없는 분노들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걸 우리 스스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정관념 또는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부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단은 그런 것들이 전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세상이라는 틀 속에 가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념을 좋아한다. 이념의 틀 속에 가두고, 어떤 사람 철학을 좋아한다 그러면 철학이라는 틀 속에 가두고, 어떤 사람도 상처라는 그 틀 속에 딱 가둬버립니다. 그것만 생각하도록. 어떤 사람은 이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불행하다는 하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그 틀 속에 가둬버리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속 세상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용하고 복음도 다 이용합니다. 왜? 내 깊은 마음에 돈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깊거나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는 다 이용하는 거죠. 굉장히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쫓아다니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 좋으면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돈이 필요하면은 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인데 가가지고 장사하고 돈을 벌어라 그러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 문제를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고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오거나 또 그것 때문에 뭐 살해당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소유하고 뭐 벌지 말라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어떤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때, 그때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틀 속에 잡혀 있습니다. 또 내 욕망도 있고 내 동기도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뭐 해결되거나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신 문제로 오고 영적인 문제로 들어옵니다. 사단은 그 틀 속에 들어가지고 그 틀에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이 세상이라는 부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세상은 허상입니다. 우리는 그 허상에서 탈출을 해서 실상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 복음 밖에는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앞으로 복음서를 계속 들어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복음을 받았을까 할 정도로. 이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게 나오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